오늘은 보내신 이의 일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번역서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보게 되면 그러나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의 이야기의 어떤 흐름과 완벽하게 그것이 이어져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8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빛이신 예수,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되고 계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시작하시면서 그 길에서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신다라는 그 의미는 원어에는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가던 길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몸을 돌려서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런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까지도 이 사람이 어둠 속에 살았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소망과 소원함이라고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상태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몸을 돌려서 이 소경을 향하여서, 이 맹인을 향하여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이들이 이 맹인에게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들 또한 보면서 단순한 어떤 호기심,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묻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앞 못 보는 이 일이, 이렇게 맹인이 되어져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일이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궁금한 것은 이것이 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쭉 가져왔던, 가장 먼저 어쩌면 들었던,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그렇게 깔려있는 그런 생각일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 그것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우울감과 또 어떤 그런 위축됨. 그래서 결국에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난 나머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어떤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인 것이지 일상의 개개인의 삶의 한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고 또 대표적으로 욥기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욥에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닥달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과 생각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기에 어쩌면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에 대하여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뭔가 부정하고 뭔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고 바라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맹인 자신마저도 그리고 자신의 그 부모마저도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았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서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바로 이 맹인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평생을 죄인,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며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인데 근데 오늘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너의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의 그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위로와 평생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먼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진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곧 어둠이 올 것인데 그 어둠의 때가 오기 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 밤, 어둠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죽으심의 그 시간 동안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힘을 떨치며 용맹을 떨치는 때가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전에 아직 그때가 이르기 전 세상의 빛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잠자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물론 이 맹인 자신의 어떤 육적인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그 맹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4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그래서 그 눈먼 이스라엘과 그 눈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종, 곧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맹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맹인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지금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 길로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눈을 띄워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향하게끔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이후에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이 아닌 육적인 삶을 살면서 육적인 눈앞의 현상과 상황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반응은 바로 네가 어떻게 눈이 뜨어졌느냐, 너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곧 죄의 사슬에 갇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맹인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밝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혹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혹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서운함과 또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의 그 상황들로 인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작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도치 못했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신 그 계획과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그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